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영국의 설교학자 스코필드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릎을 꿇고 땀을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고 스펄전 목사님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걸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는 너를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내가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확실히 믿고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예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하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배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이 권세는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자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누구와 더불어요? 주님과 더불어.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곳인가 하늘나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첫째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구하는 것이 한 16절과 2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6절과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시려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으로서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인간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안에 모든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29절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영생하게끔 인간이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두려움도, 아픔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의 종이 돼서 인간은 다 죄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내게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너는 평안해라. 너는 기뻐해라. 너는 감사해라. 너는 즐거워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란 뜻이에요. 헬라 어문이. 곁에 부름받은 자, 돕는 자, 변호사, 중보자, 대언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어지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뭔 사랑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이유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증인.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이반절리지. 제자들은 유익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7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면서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와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어 인카네이션 화육신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여러분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지시려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치게 만약 우리가 나무를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안을 누렸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를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에게 담당시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구속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인간의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연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사탄에 쳐놓은 덫에 걸려 속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 날마다 믿음에 승리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는 불 속에서 들어가도 담대했어요. 불이 그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갈라디아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성도의 견인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누가 이 법을 금지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님 하나님 은혜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성도들은 우리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항상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14장 16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땅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는 보호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셨어요. 주님이 보호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이룬 이후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싶으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육신에 있지만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크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안간힘을 다해서 풍랑과 싸워 이겨버리겠지만 여러분 풍랑을 이길 수 없어요.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제자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깨우니까 주님이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염려한 적이 있습니까? 일어나시면서 따라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요. 인간은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걸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구하면 받은 줄을 믿으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또 열릴 것이니라. 믿고 오면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여러분 주님 응답받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새 힘 막 넘쳐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염려했지만 주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에 깨우셨고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일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구하라. 믿고 구하면 받은 줄을 믿으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인간에게는 목숨의 위협이 되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런 것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약한 모든 점을 보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은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갑옷을 입고 의의 은폐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 예언금을 가지라. 그리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두려움을 가져오고 염려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지는 모든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는 길을 험한 길이라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내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여러분 그 천장을 뜯고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리 가운데 저가 누구의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 한 분의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라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 생각을 아시고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도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증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침상 중병자에게 내 침상을 걷어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여러분 증거가 안 나타나면 거짓말인 거 들통났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걸어가라 하니까 중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걷어가지고 걸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죄사함 받았는 하는 말과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 한 16절 1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사도행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120문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람 땅에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께서 또 그는 길과 산을 깔아가서 강권의 내 집을 찾아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더욱 믿음으로 여러분 바로 서게 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럴 때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느고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은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끝나면 굳어야 안 굳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을 살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내가 가지로 붙어 있고 있느냐 붙어 살고 있느냐. 가장 물고기 행복한 게 어디 있을 때 행복해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해요. 여러분 나무는 식물은 가장 행복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뿌리가 여러분 물이 많은 곳에 여러분 있는 땅이 있을 때 행복한다는 사실. 성도는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 때 행복한 겁니까?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무원한다는 거라. 그러면 다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주님이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이럴 때 믿는 자가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더욱 간구해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을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불씨가 여러분 어둠을 여러분 점령한 것들을 다 태우고 여러분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러한 때인 줄 믿고 함께하시고 감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한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